샬롬, 반갑습니다. 12월 5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예레미야 예가 1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가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서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켜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단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하며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더라.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려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약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단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선체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단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아멘. 예레미야 예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은 비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조가, 너무 슬퍼서 부르는 노래라고도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또 이제 예레미야를 흔히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시대에 활동을 했었고, 또 남유다의 멸망을 직접적으로 목격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하던 그 시기에 끊임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그 가운데 이제 거짓 선지자들은 여전히 평안하다 하면서 그려 예레미야를 갖다가 박해하고, 또 남유다의 왕들도 예레미야의 말을 듣기보다 평안을 외쳤던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그 예언대로 남유다는 멸망을 시키게 되는데요. 그 멸망을 당하는 그 현장을 지켜보았을 때에 그 멸망당하는 모습이 너무나 끔찍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제 예레미야가 눈물로 이제 시를 짓게 된 것이 예레미야 가서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도 그 당시에 그 황폐한 예루살렘의 모습, 그리고 그 끔찍한 그 당시에 그 모습을 갖다가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그 4절까지 보면 멸망 후에 예루살렘이 얼마나 그 적막해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과거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정박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옛날에는 열고 꽤 많은 나라들 중에 크던 나라가 이제는 가부같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공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공주 같은 나라였던 것이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 포로가 되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켰는데 그들을 강제적으로 끌고 가서 이제 강제 노동, 노예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밤에는 슬피 오니까 눈물이 뺨에 흐른다라고 할 만큼 그는 이제 이스라엘의 그 멸망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슬프다는 거죠. 또 다르게 보면 좀 더 그들이 일찍 해결했더라면 이런 슬픔 또 이런 또 고통이라든지 이런 황폐한 모습은 없었을 텐데 그 해결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예레미야 자기 자신을 봤을 때는 좀 더 강하게 외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러한 또 자존심 그러한 이제 눈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이제 이렇게 멸망을 하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 관계도 이제는 완전히 다 부서지게 되는 것이죠. 오로지 한 끼 먹을 것만 생각하여서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다 원수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로잡혀 갔다라고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러한 포로 중에는 다니엘과 같은 이 바벨론에 가서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 사람들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중에 그 이스라엘에 갔다가 영적으로 회복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다니엘이라든지 이제 에스라든지 그런 사람들인데요. 느헤미야도 이제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 속에는 거의 남은 자 사상이 있어서 그들을 통하여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남유다 이스라엘의 그러한 멸망을 지켜보는 예레미야의 심정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죠. 5절에는 예루살렘이 당한 멸망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 사로잡혔도다. 이렇게 멸망당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죄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서진 것이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제 이방신을 섬겨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제 이 애굽이라든지 강대국 그 열강을 의지하는 그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의지하고 싶은 그런 대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의지해야 할 분은 누구신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고요. 또 때로는 우리가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대상, 의지의 대상, 신뢰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남아있게 되는데요. 그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의 비참함에 관해서 6절에서 8절까지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니까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갔으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뒷줄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이 지도자들이 강인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나 약한 모습을 보이고 도망가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7절에는 예루살렘의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그게 다 과거의 어떤 영광 그런 걸 생각했지만 그게 현재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막상 그 바벨론이라는 강대국 그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는 아무도 그들을 도와주지 아니하고 도리어 대적들, 그 바벨론 군인들은 그 멸망을 비웃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8절에는 예루살렘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러한 웃음거리가 되었고 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들이 그의 벗음을 보고 업신여 있고 그런 탄식하며 물러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멸망당하기 전에 부끄러움을 당하기 전에는 우리를 자랑하며 살아갈 수도 있고 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우리는 벌거벗은 자가 되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게 된다라는 그런 것을 알려주는데요.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하다 그때가 위험할 때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또 평안하고 안전한 그때가 좋은 때인 것 같지만 도리어 그때가 위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갈수록 이제 세상이 발달해지고 또 생활은 편리해지고 그렇게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져야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11절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눈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1절에 보면 그의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은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빛이 나오니 여호와의 나를 돌보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황폐한 남유다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를 돌아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예레미야의 예절한 이러한 기도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남유다의 멸망은 너무나 비참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뭐 전쟁을 한번 겪고 난다든지 아니면 전쟁이 일어난 곳에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면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는 더 끔찍했다는 것이죠. 완전히 바벨론이 남유다를 갖다가 멸망시키고 또 아이들까지 심지어 죽이고 또 여자들은 잡아가고 남자들은 또 죽이고 포로로 끌고 가고 노동을 시키고 자비라는 것은 전혀 보이지 않게 이렇게 완전히 황폐한 그 남유다의 모습을 보니까 예레미야가 눈물이 아니 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 세상이 평안하다 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유다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겼기 때문에 결국 이제 멸망을 당했는데 멸망당하는 그 정도가 너무나 끔찍하고 또 황폐하고 너무나 또 예루살렘의 모습이 적막할 정도로 비참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은 이 세상 살아갈 때 아무리 내가 육신적으로 또 내 생활이 물질적으로 풍요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